20세기의 최고의 경영자라는 이름을 들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20년 동안 섬겼던 잭 웰치 회장은 1935년에 태어나 2000년 3월 1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동안 85세 일기를 마쳤습니다. 세계인들이 그의 경영을 아주 우수하게 생각한 세계 탑 경영인이 한국에 세계적인 경영자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머뭇거림 없이 고 이병철 호암 선생이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 이병철 회장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던 것은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경영 일선에서 자기 생명을 불태우고 한 기업을 세워 한 나라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병철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삼리가 있으면 삼해가 있다. 이득을 볼 때가 있으면 해를 볼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화여대 이어령 교수는 그 눈에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비쳤을까? 그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행하는 자 이루고 가는 자 닫는다 라는 말이 바로 한 기업의 총수로 기업을 일으켰던 놀라운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고 이병철 씨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사에서도 한 개인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의 어떤 결단, 어떤 도전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게 합니다. 특별히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리더십은 개인을 넘어 한 민족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의 수없는 인간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조력자, 동역자의 협력도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스포츠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한 사람의 스타가 그 종목이나 그 팀을 살리고 죽이곤 했다면 요즘에는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하는 팀이 결국 우수한 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함께 녹아져 서로 협력하며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적인 대변혁 사건 속에 성경의 놀라운 역사적인 대변혁의 사건은 아마 한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일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미래에 나아가는데 엄청난 도전이 되고 엄청난 모델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수여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해안 도로가 되는 비안 마리스 길을 선택지 않고 이제 내륙을 향해서 가데사 바네아에 진을 치고 이제 그 백성이 40일 동안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가데사 바네아에서 조금만 북으로 가면 브엘세바, 그리고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러고는 유다 산악지대를 건너 사마리아 산악지대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그들이 밟아보고 그 땅을 그들이 친히 정탐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한 가나안 땅의 정탐의 보고가 한 민족의 운명을 엄청난 비극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각 지파의 리더들 중에 10명이 악평하며 그 땅을 보고하는데 좋기는 좋지만 갈 수 없다. 그 땅의 성읍들, 그곳에 강력한 수비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백성을 안동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며 안타깝게 부르짖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10사람의 말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바로 가서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스스로 불신하며 포기한 그들, 40년 동안 두루 광야로 방황하고 배회하는 역사가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후에 왜 쉽고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힘든 광야의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오늘 먼저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가깝고 그 길이 평탄하지만 그 길이 꼭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꼭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 백성을 시내산에서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찬스였고 가장 가까운 길이었고 또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믿고 그냥 도전하고 갔던 걸음이 아니라 가기는 가겠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곳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사는지 우리가 좀 정탐하고 와서 가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백성의 요구를 들어서 지도자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광야를 휘몰아쳐 돌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돌았는데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과 구약의 학자들이 가장 큰 퀘션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은근 보화를 가져왔고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40년 광야를 두루 다녔는데 그 백성이 걸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광야에 숟가락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전혀 흔적 없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장년들 다 모래밭에 묻힐 동안에 그곳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자들,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찰 때까지 다시 그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흔적들은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담긴 출애굽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마주쳐지고 고통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잘 알지만 물이 떨어져서 물이라고 마셨는데 마라에 짜고 쓴 물을 마시면서 복통을 일으켜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만들고 엘림에서 그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번 해결된다고 광야의 물 문제는 계속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고 반석을 맹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림에서 쉬었다가 다시 신광야를 접어들었을 때는 애굽에서 만들어 온 누룩 없는 그 떡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떡이 없다고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같이 설교하면서 40년 광야길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러뜨린 적이 있느냐? 옷이 헐벗어서 혹시라도 얼어 죽은 자가 있느냐? 떡이 모자라 굶어 죽은 자가 있느냐? 물이 모자라서 목말라 죽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흔적들을 우리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이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부류의 집단이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지금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오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그들을 동조한 250명의 리더들이 함께 동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6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은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같이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며 모세가 안타깝게 고라 자손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서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 모세 또한 아론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하소연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라 자손은 생각 끝에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아니 너나 나나 뭘 다를 게 있느냐? 너는 왜 제사장이고 나는 왜 성전에서 밑바닥에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삼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발하고 일어난 고라 자손의 모습입니다. 더 이어서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고자 하지만 원망하기를 만나기도 싫다. 올라가지도 않겠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깨워놓고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게 모세 때문입니까? 아론 때문입니까? 어리석게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걸 주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한 때문에 스스로 징계 속에 자처해서 지금 끝이 없는 광야길을 방황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네가 네 혼자 출세하고 네 혼자 잘난 척하고 네 혼자 왕이 되려 하느냐고 하는 이 원망은 참으로 안타까운 원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고라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레위 자손으로서 여러 가지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명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보다 아론 제사장이 훨씬 더 멋있고 아론 제사장이 하는 일이 훨씬 더 큰 일 같이 보이는데 너나 나나
뭘 차이가 있느냐? 왜 너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밑바닥에서 섬기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룩한 도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모세는 안타깝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들의 오해, 그들의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원망 속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이 리더십을 감당할 때 내 재산을 내가 도적질한 게 있느냐? 내 양이나 소를 내가 손해보게 한 게 있느냐?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고 안타깝게 말하면서 견디고 참지 못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고라 자손을 향해 뭐라고 외치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원망하고 반역한 고라 자손을 향해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이 민수기 16장 30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 속에 지우더라도 그 생명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모세가 얼마나 참았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긍휼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준비된 가나안 땅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까지 불신하는 고라 자손, 그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 무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오늘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참아 오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은 광야 40년 길을 갈 때 이러한 작태를 볼 수 없어서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파의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 그들이 다 땅속에 묻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향로에 향을 피워 주님 앞에 나오다가 그들이 함께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 향로를 다시 편철로 만들어서 제단에 입혀놓고 이제 봐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꼴이 된다 하고 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시험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원망은 줄을 잇고 불평은 계속 될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그렇게 한 족속들이 한꺼번에 지진으로 묻히고, 그것도 모세가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땅이 벌어져 입을 벌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듯이 떨어져 다 멸절당했는데,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원망하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인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저주의 일, 끊임없이 심판의 일, 끊임없이 멸망당할 일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요,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좌절과 절망감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운동하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 그저 글 한번 띄우면 그것이 온 세상 일파만파가 되어서, 여러분 과거를 현재로 다시 평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폭력을 행한 그들을 변호할 만한 위치에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원망, 모두가 불평. 그래서 어느 날 모두가 한꺼번에 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방황하는 인류가 오늘 코로나 시전 속에 사는 인생들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33절에 회중 가운데 망한 자들인데도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원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다 삼켰는데, 이틀 지난 후에 그들은 또 입버릇처럼 원망하기를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조금 일찍 나와서 한 번은 다른 볼일에서 차를 타고 일찍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애국가가 시작되는데 그거 들어본 적이 거의 최근에 없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는데 그냥 잊고 지났는데, 이전에는 그저 학교 가면 조회할 때마다 애국가 제창, 졸업식 때 뭔 일마다 애국가 제창인데, 어느 날 제부터 스스로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입으로 불러본 적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어요. 라디오 속에 전해오는데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하는데 좀 새로운 찡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애국가를 바꿔야 되고 애국가를 고쳐야 되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판이니까 뭐 애국가 하나가 뭘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애국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냥 너무 먼 역사라면 이곳에 앉아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데사 바니아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의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깨한 고라 자손들 죽은 외에 이틀 만에 다시 너희가 그 백성을 죽였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믿음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나중에 불병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다 죽어가는 40년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 갈 백성을 향해 기다리는 마음,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비하고 우리의 믿음 있는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약을 접종하면 한 고비를 넘어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쩔 수 없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도 중요하니까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지금 낮춰놨습니다. 과연 코로나19의 숫자가 다 잡히면 우리에게 모든 게 안정되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지며 그 자유 속에 이전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어질까요? 벌써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변이된 코로나19가 또 계속 온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사를 맞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면역체가 다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사고와 질병과 광야의 고통을 함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고 그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광야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건을 준비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라.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한 도전하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준비해라. 그 지팡이에 생긴 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 너희들 앞에 다시는 원망을 그치게 하고 이제 원망을 그치는 즉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처방이 바로 지팡이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12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회막 언약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지팡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다른 11지팡이는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인데 그들이 그렇게도 불만스럽고 원망했던 아론의 지팡이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정극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원망에 대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는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지팡이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지팡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속에 아무 생명 없어요. 아니 지팡이 속에 아무 능력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바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택했으니, 내가 지켜줬으니, 내가 인도했으니, 내가 함께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론 그가 레위 지파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때로 축복하고 저주할 때 세겜의 사건으로 야곱은 마지막 죽으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저주했어요. 아론이 너희들보다 잘나서 그가 쓰임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론을 붙잡고 쓰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며 불만스럽습니까? 경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쓰입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는가? 다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 봅시다.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다. 막대기는 죽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있었어가 아니었어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향해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실 때, 꽃을 피우실 때,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아론이 딴 사람보다 위대해서가 아니야. 내가 붙들어 쓰면 되는 거야. 내가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고치는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지팡이를 들고서는, 그래서 다른 11지팡이들을 다 들고 섰어요. 지팡이를 들고 서서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문제가 나에게 있었군요.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군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군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모세가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짖고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지팡이였어요. 개우 양 한 마리 건져낼 수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야 네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홍해 바다를 가르쳐.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놓을 거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리키는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는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두렵고 조금만 문제 앞에 불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난날 은혜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망하지 않게 하고 아직까지 버림받지 않은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바라보고 벌벌 떨고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나의 미래 앞에 염려 근심하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니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불신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